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입교식이 있었죠. 저희 아이들도 이번에 입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첫째 딸인 우리 기쁨이가 입교식 때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제 이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네, 되게 귀한 고백이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또 감사한 일인데, 근데 사실은 좀 틀린 고백입니다. 어떤 부분이 틀렸냐면 제 이름처럼이란 그것에서 틀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 의도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로 지어준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큼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의 크기만큼 영화롭게 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휴대폰을 똑같은 휴대폰을 두 사람에게 선물로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휴대폰입니다. 같은 가격입니다. 같은 값을 주고 산 휴대폰을 선물을 주는데 첫 번째 사람은 이것을 받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것이고 저에게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이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이것을 받는데 시큰둥해요.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그저 그런 마음으로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개 휴대폰에 매겨진 그 값은 똑같습니다. 객관적인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두 사람이 표현하는 가치는 다르죠, 그죠? 첫 번째 사람에게서는 이게 너무 값지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죠. 두 번째 사람에게는 그저 그런 거예요.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뭐 마실 게 없는 뭐 그런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값어치를 높여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을 다 갖다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눈꼽만큼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죄와 잘못과 하나님을 대하여 어떤 이렇게 대적하고 하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도 우리가 그것을 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냐?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귀하게 값지게 여겨지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크기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느냐. 여러분, 이 스마트폰, 이 휴대폰은 정말 기뻐하면서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안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종이 아닐 수 있고
당장 뭐 내가 쓰고 있는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받아도 그렇게까지 기뻐할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혹은 이거보다 훨씬 큰 선물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이 지금 뭐 수억의 로또에 당첨되었다. 그럼 기쁘겠죠, 그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다 기뻐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돼도 안 기뻐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반드시 기뻐해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온 땅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겠죠. 너무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그런 자신을 높게 평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는데도 별로 기쁘지 않은 그냥 시큰둥한 그런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낮게 평가해가지고 그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아주 낮게 평가해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고 해도 별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런 경우겠죠, 그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네. 지나치게 교만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건 여러분 상황을 기뻐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 주변의 환경과 내 주변의 조건을 기뻐하라는 것 아닙니다. 내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기뻐해라. 그건 이상한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주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한 기쁨이 언제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곧 네로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게 되는 그 재판을 통해서 사형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을 괴롭게 하고자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어떻게 하면 더 힘들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악한 의도를 가진 성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외로움 가운데 그 힘든 마음 가운데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앞으로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 가운데든 기뻐할 이유가 있는 그것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겠다.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기쁨 가운데 있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기쁨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쁨은 좀 다른 차원의 기쁨입니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기쁨을 16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기쁨은 좀 다른 성격의 기쁨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마지막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볼까요? 4절 말씀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실 여러분 이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은 한 문장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문장을 길게 긴 문장으로 쓰면 가독성이 떨어져요. 이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짧게 써야지 좋은데 왜 이렇게 길게 문장을 썼는가? 사실 이것은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글을 쓴 게 아니에요.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아마도 읽어준 거죠. 말을 하는 거죠. 말로 불러주면 옆에서 그것을 받아 써서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사자가 받아서 쓴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긴 문장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바울의 감정이 고조된 거죠, 그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낼 편지를 불러주다가 너무 이제 격해진 감정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그 이제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마음입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너희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실 이 긴 문장이지만 이 긴 문장의 요점은 뭐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쁨은 바울이 앞에서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기뻐할 것이다. 할 때 그 기쁨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기쁨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나는 기쁘다. 그리고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하는 이 기쁨은 사실은 감정적인 차원의 기쁨이라기보다는 태도로서의 기쁨입니다. 기쁨에 그런 감정이 넘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기뻐하겠다. 그리고 기뻐할 것이다. 라는 내 믿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기뻐해야 마땅하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라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태도로서의 기쁨만이 아니라 감정으로서의 기쁨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뭐라 하냐면 충만하게 한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태도로서의 기쁨뿐만 아니라 그 태도에 더해져서 감정적으로서도 이제 충만하게 된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의 기쁨을 가득하게 해라.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라. 나의 기쁨을 완성시켜 줘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차원의 기쁨이죠. 여러분, 기쁨은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뻐하라 명령하는 것은 이게 감정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감정은 우리가 내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기뻐하라 이것은 내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정의 차원에 있어서 기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로서의 기쁨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지금 어떤 감옥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할 거다. 나는 기뻐하겠다. 이렇게 태도를 결정했지만 감정으로서의 기쁨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감정으로서의 기쁨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그래요. 그죠? 감정은 내 선택과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너희가 내 기쁨을 완성시켜 달라. 너희가 내 기쁨을 완전하게 가득하게 채워달라. 충만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태도를 갖는 것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쁨이 감정적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거, 그러니까 내가 기쁨의 태도를 갖는 것,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인지 기뻐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런 태도를 갖는 것까지 잘 하더라도 감정의 기쁨에 있어서는 잘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내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이 기쁨은 초점을 잘못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죠. 결국 어떤 때 여러분 기쁨의 감정을 여러분 누리고 느끼게 됩니까? 내가 인정받을 때, 내가 칭찬받을 때, 내가 높임받을 때, 내가 드러나고 내가 증명되고 나를 가시하고 하는 그런 순간이 되면 행복해하고 정말 짜릿한 그런 기쁨이 느껴지고 사람들이 나를 조금 이렇게 띄워주면 막 가려운 부분이 이렇게 긁어주는 것처럼 시원하고 너무 기쁘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감정의 차원의 기쁨을 그렇게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폴 투르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행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 속에서 찾아야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때 그때 내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바로 내 자신에게 초점 맞춰진 이기적인,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더 깊은 불만족과 외로움과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그 감정적인 기쁨마저도, 예, 성도들이 교회가 교회다울 때, 빌립보 교회가 너희가 복음을 받아서 누리고, 그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인해 너희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그것을 보는,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기쁨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지고 이렇게 전파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높임 받으시는 것이고, 그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볼 때에 우리 마음이 정말 기뻐야 하는 것이죠, 그죠? 오늘 바울이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때,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질 때, 그때야말로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말씀을 보았죠. 그런데 그 주제가 앞으로 2장 18절까지 계속 같은 주제로 이어질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계속 그 주제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을 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가? 바울이 정말 내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이야기한 그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받았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1절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 안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복음이, 바울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하는 복음은 뭡니까? 바울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겉면이나 위로입니다. 성령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너희 안에 있거든. 너희가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 그리고 복음이 정말 너희가 누리고 있다면, 그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바울이 보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너희가 누리고 있다면, 바울이 정말 이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면, 너희가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2절과 3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 한마디로 하면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너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바울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정말 내 기쁨이 완전하게 될 거다. 그런데요, 하나가 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거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 더 나가서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자기가 그 복음의 유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기 몫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도 지체들뿐만 아니라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마저도 그 복음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라.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도 힘써 나누어라. 그러면 내가 정말 기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뭡니까? 너희가 복음을 실제로 받아 누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가 되어라. 한 마음이 되어라. 그리고 한 마음이 되는 것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힘써서 나누어라. 그러면 내 기쁨이 충만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되는 것, 그게 정말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가 복음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한 마음이 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정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구체적으로 이것의 각각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을 받았다면 하는 이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가정문의 형태, 무엇 하다면 가정문의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가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일 비가 안 온다면 소풍을 갈 것이다. 혹은 만약 집값이 떨어진다면 집을 삽시다. 뭐 이렇게 뭐뭇 하다면 한 이 가정문은요, 사실은 불확실한 것에 대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잘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표현법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1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이 가정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불확실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확인되었고 확실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교제를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은 긍휼과 자비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예. 빌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누리고 있으며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으며 성령의 교제를 받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이미 받았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받았고 복음의 유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서 권면, 위로, 사실은 이것은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보자면 이것이 파라클레시스 혹은 파라뮤시온 이 두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는 파라클레시스와 파라뮤리온 둘 다 의미가 그래요. 권면 혹은 위로 둘 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꿔가지고 앞에 이 단어를 위로로 뒤에 단어를 권면으로 번역해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똑같은 단어를 지금 바울은 두 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권면, 위로.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파라라고 하는 이 접두어가 붙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곁에 옆에 그런 의미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위로. 이거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옆에서 손을 붙잡아주는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서 바로 옆에서 손을 붙잡아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그 첫 번째 유익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서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또 뭐라고 이해합니까? 성령의 교제. 예, 너희가 지금 성령의 교제를 누리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되묻고 있죠. 여러분, 성령의 교제. 이것은 제가 마지막에 축도할 때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함께 있기를 제가 축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제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성령과의 교제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성령으로 인한 교제, 교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의 교제, 성령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비상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교제가 아니라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로 나누는, 서로 교제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유익, 바울이 경험하는 복음은 바로 성령의 바로 이와 같은 성령과의 혹은 성령으로 인한 교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긍휼과 자비. 긍휼과 자비. 생각 같아서는 여기 앞에다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 왜냐하면 맨 처음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로 권면, 두 번째 성령의 교제, 세 번째 성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렇게 보시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다 언급되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거든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베푸신 긍휼과 자비, 그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가 맞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것을 붙이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것은 굳이 붙이지 않아도 너무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 성도들을 통해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붙이지 않았을까? 붙이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로, 성령의 교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예. 다르게 표현할 길이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르게 많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경험하는 그 복음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홀로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가 나를 떠났지만, 모두가 나를 외면하고 모두가 나를 버렸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내 곁에 지금 함께 계신다. 이게 여러분 바울이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복음이 있다면, 너희가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그 권면과 위로가, 여러분 옆에 서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특별한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성령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경험하는 복음은 뭡니까? 성령의 교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교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료들과의 그런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교제가 아니라 지체로서 한 몸의 구성원으로서 연합하고 교제하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교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유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 이것은 조건 없는 용납과 용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내 안에 깊은 어두움과 죄, 하나님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과 제한 없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이와 같은 복음의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와 권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또 아무도 힘이 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곁에 오셔서 손을 붙잡아 주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권면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서로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서로 간의 그런 벽과 그 모든 이제 고독과 외로움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진정한 교제와 사귐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유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나도 나를 다 이해할 수 없고 나도 나를 다 용납할 수 없는 그 모든 어려움과 어두움과 그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숨길 것 없습니다. 가릴 것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그 복음의 유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았다면,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누리고 있다면 여기에 그치지 않죠.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2절과 3절 말씀에서 하나가 되라.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아예 같은 말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첫 번째와 네 번째는 같은 얘기고, 두 번째인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갖는다는 건 같은 대상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사랑,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같은 사랑을 같이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뜻을 합하여 같은 뜻이 되라는 얘기죠. 사실 이 네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다 같은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반드시 하나가 되어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참된 유익을 누리고 있다면 너희는 하나가 되어라. 바울이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긴 문장을, 그죠? 좀 끊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긴 문장을 이렇게 긴 호흡을 하면서 이 같은 말을 이렇게 네 번이나 반복을 할까? 왜 이럴까요, 여러분? 바울의 깊은 그 마음의 그 깊은 그 마음의 소원, 얼마나 이것을 원하는가 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분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간의 분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요.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아마도 이것은 빌립보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두 사람의 리더, 지도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거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인지,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로 이렇게 나뉘어졌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부탁합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제발 하나가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마저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었지만 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데 왜 이런 문제가 있나? 그리스도의 몸인데 왜 완전하지 않은가? 그리스도는 완전한데 왜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지상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성도는 죄와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아직도 싸워야 될 죄와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가 제일 많듯이 교회에 가면 죄인들이 가장 많은 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원래 그래, 늘 뭐 그런 문제가 있기 마련이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방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음의 유익들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서 하나가 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문제가 없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찾으려고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작은 티는 다 보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면 끝도 없고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꾸라는 거예요. 초점을 바꾸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하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찾으면 왜 없겠습니까? 나보다 나은 점이 왜 없겠습니까? 네. 누구든지 나보다 나은 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누구든지, 그죠? 나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다. 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생각할 때는 유오디아도 순두개도 너무나도 귀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유오디아의 순두개에 너무 귀하고 너무나도 바울 자신보다도 나은 부분이 너무나도 보여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제자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이강희부터 우리 박정희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저보다 나은 부분들이 다 있으세요.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칭찬하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가는 그것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들도 제자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기를 우리가 정말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나은 부분들을 인정하고 세워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제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자. 그래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럼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나눠야 합니다. 4절 말씀에서,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네.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러니까 자기 유익, 나의 이익, 나의 몫을 챙기고 누리고, 복음에는 그게 있어요. 복음에는 정말 내가 누릴 몫이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누리도록, 다른 사람도 유익을 얻도록 해라. 그렇게 해야 한다. 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각각,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면 이미 각각 다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너희가 지금 복음을 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미 성도들이 다 누리고 받았지 않습니까?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 받았는데 뭘 다른 사람의 몫을 챙깁니까? 이미 다 받았는데, 자기 몫을 다 받았는데 왜 챙기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은 다른 사람이 그 복음의 유익을 누리는 것은 나를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복음의 참된 유익은 우리의 성도의 나눔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면과 위로, 나 옆에 서서 손을 붙잡고 잡아주시는 그리스도의 권면과 위로 내가 가서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옆에 서서 손을 붙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 성령 안에서의, 성령을 통한 참된 그 나눔과 교제, 나를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고 이유 없고 온전히 용납하시는 자비와 긍휼, 그거는 성도가 서로 간에 그렇게 행할 때 누려지고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위로와 권면과 긍휼과 자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면과 위로가 저 사람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교제가 저분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저분이 꼭 누렸으면 좋겠다 생각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찾아가서 복음을 나누십시오. 내가 그 통로가 되십시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된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주께서 이미 구원을 주시기로, 영생을 얻기로 택하셨지만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며 하늘가족 축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들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복음이 누려져야 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과 위로, 성령의 교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누리도록 그들에게 내가 그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쁨입니다. 바울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죠, 그죠? 기뻐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기쁨의 태도를 갖기로 선택하고 결정하십시오.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태도만이 아니라
기쁨의 감정이 충만케 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각자가 다 복음을 받고 누려야 합니다. 거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들고 누리시는 복음에 담긴 큰 놀라운 위로, 긍휼, 자비, 교제를 힘써서 나누고 또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